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벗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떼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에서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4절에서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나라의 행정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고 또 그 조직들마다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이전에 역대기를 좀 큰 지금까지의 역대기를 좀 큰 그림으로 좀 그려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면서 맨 먼저 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둘째치고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려는 의미로 바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대적들과 싸워서 저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행정을 조직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순서입니다. 순서. 왜냐하면 역대기는 그 다윗의 생애를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뭐 다윗의 어떤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뭐 그때는 뭘 했고 이때는 뭘 했고 이때는 뭘 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구성해 놓지 않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주변의 세력들을 정복할 때에 뭐 한꺼번에 지금부터 저기 땅 전체를 다 정복하자 해가지고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 했고 이것은 먼 훗날 했고 이런 내용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이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매번 전쟁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 동서남북에 있던 대적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했다라는 이 내용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 곳에다가 모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서의 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시간을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맨 먼저 언약궤를 옮기는 일, 주변 나라를 정리하는 일,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같이 행정을 조직하는 일, 이 순서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런 순서를 가지고 기록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 조직, 뭐 왕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냥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라고 가정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무엇을? 뭐 왕이 된 것을 떠나서 어떤 그룹, 작은 그룹의 리더가 되어졌다 했을 때에 모든 조직들이 그렇습니다. 리더가 바뀌면 그 뒤로 비서진들 또 함께하는 행정 조직이 바뀝니다. 조직이 새롭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한 어떤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재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게 되지요. 그래서 나라를 빨리 이제 새로 왕이 되었으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나라를 안정적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을 보면
자신의 입지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먼저 구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김으로 하나님을 이 중심에 두는 일,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다윗은 믿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한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일, 그 다음으로 이제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쳤다라는 내용으로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대적들을 물리친 것은 그래요. 계속 싸움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전까지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나라들을 싸우고 정복하는 일, 이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적들을, 동서남북에 위치한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쳤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그럼 싸워야지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들을 향하여서 그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변의 적들을 물리칠 때에 이것을 단순한 그냥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된 영적 전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유혹이나 우상 숭배나 죄됨으로 인하여서 이런 사탄의 공격들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을 지금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윗이 지금 그 일을,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려 할 때에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때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론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참될 자를 찾습니다. 그런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고 정복하여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직 관심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관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위협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그의 관심사, 온통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언약을 세우고, 다윗아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하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봉사자들을 세우는데 어떤 봉사자를 세우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방치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참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갔구나. 그래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봉사를 잘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봉사는 잘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막 잘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자리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뭐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막 잘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봉사의 자리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를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각자 어떤 분파로 막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중요하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아볼로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게바, 베드로가 더 중요하지.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지 않느냐 하면서 막 각자가 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중요하다.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온 사람에게는 베드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있었던 바울이 개척할 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볼로가 지금 교회를 목회하고 또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볼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누구는 물 줄 수 있다. 누구는 씨앗을 심었을 수 있고 누구는 뭐 어떻게 했을 수 있어. 그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봉사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누가 있느냐 이것보다 그것도 뭐 중요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봉사자들, 섬기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봉사자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때에 그들이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스스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도 봉사자 세미나를 했지만 봉사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을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의 장관으로, 어떤 사람은 뭐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행정의 장관으로, 어떤 사람은 뭐 서기관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적재적소에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팀을 구성하여 나라를 꾸려가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여태껏 해왔던 걸어왔던 여정들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에 그 다윗과 함께한 구성되어진 이러한 관리들이겠죠. 이러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아가는 것이죠. 윗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 그 밑에 관리들이나 신하들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앞선 리더십들이 그런 모범을 보일 때에 뒤에서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된 관심사, 바로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신앙 가운데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초를 세우는 일. 그 다음은 우리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세우는 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얽히설키 하면서 우리가 집을 세우는 이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관심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밟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봉사의 자리에 서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위에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상봉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끌고 미끄럽고 또 오는 걸음들이 불안한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삶을 안정적이고 잘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기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주된 관심사에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으며 그렇게 신앙 생활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봉사자들, 우리 섬기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상봉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심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전도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몇몇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가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2026년 어디에서 또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참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자들이 정말 수고로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모든 것들이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교사나 셀리더나 또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안내나 주방이나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잘 세워져서 이들이 주 안에서 참 믿음 안에 세워져서 교회를 건강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사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에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